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 성경 공부 요한복음 18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에 여러분 게세마네 동산,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는 또한 등장하는 첫 번째 절이 그 기드론이라는 부분들로서 그 단어가 시작됩니다. 기드론 시내. 요한은 굉장히 의도성이 있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특히 요한복음이 공간복음과의 구분되는 부분에 강조점들이 있다면은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시는 신성에 대한 강조와 그리고 영생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론적 측면에서 영생.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의 강조점인데 이런 부분들을 그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단어적 측면에서 그 부분들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이라는 단어를 세미노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등장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클레토스라는 부분들을 요한복음에서 4번이나 의도적으로 등장을 시키죠. 그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붙잡혔던 곳이 장소가 됩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간복음에서는 보면은 그 장소를 감남산이라 그러죠. 그죠? 그죠? 감남산이라 그러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보면 18장에서 지금 감남산이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요한이 이 부분을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이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지금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붙잡힌 장소를 감남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이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이 단어를 쓰지 않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지금 기록했던 이 단어들을 관심 깊게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매우 밝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구약의 언약의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취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내용들을 다 간추리고 있는 겁니다. 자, 특히 이제 감남산에 쓰지 않고 기도론이라 쓰는 것은 이 동일한 장소입니다. 동일한 장소. 그런데 요한이 기도론이라는 장소를 썼던 이유는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에 보면은 나중에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하죠. 그죠? 다윗이 누구로부터 쫓김을 당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합니다.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면서 건넜던 시내가 바로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남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했는데 쫓김을 당하면서 끝난 것 아니죠. 그죠? 쫓김을 당했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점. 그래서 이 속에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반드시 이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기도로는 감남산은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은 포로된 자로서 잡혀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잡혀감이 아니라 이 속에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겠습니까? 이 장면들 통해서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성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 기도론이라는 시내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읽어 들어가면은 진짜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강조점들을 살리고 있는 것을 잘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드론 그러면은 두 가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사왕. 여러분 아사왕 잘 아시죠? 그죠? 개혁의 왕 아사왕. 자기 어머니의 우상 숭배 모든 것들을 갖다 불태워서 타파시켰던 왕 아사왕. 이 아사왕의 그 사건이 열왕기하 15장 13절. 열왕기에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왕상 15장 3절. 왕상 15장 3절에 13절에 보면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제가 잠깐 한번 볼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고 15장 13절 예, 맞습니다. 15장 13절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사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아멘. 15장 13절이 맞고 이 속에서 아사왕이 자기 어머니의
그 숨겼던 그 우상숭배를 불태웁니다. 우상숭배의 조각들을 불태웁니다. 이 우상숭배 문제였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 속에서 또 하나가 기도는 시냇가에서 나타나는 가운데 사나무 가는 왕하 23장 3절에 보면은 자 여러분들 왕하 23장에 이제 그 이하에 이제 보면은 개혁의 왕 중에서 최고의 개혁의 왕이 등장하죠. 그가 누굽니까?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이 시간에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이 속에서 우상 숭배에 관한 부분들을 불태웁니다. 야, 이 불태워서 이게 지금 불이 타고 있다, 그죠? 불태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이 모든 것들이 쫓겨갔지만 쫓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불태움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십자가 사건이 모든 것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그 내용들이 성리라는 것을 이 속에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론 시내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이제 두 사건, 큰 두 사건, 하나는 다윗,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 개혁의 왕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열왕기상과 열왕하의 내용, 그리고 세 명의 부분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부분에서 가장 중심점이 뭔가 하면 우상을 불태웠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다윗은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일으켜서 쫓김을 당했지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기드론 시내까지 예수님께서 붙잡힌 것은 붙잡힘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세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승리와 불태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신앙으로 회복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그 내용, 그리고 장차 일어날 십자가 사건, 이 사건들이 결국은 고난과 분명히 그 내용들을 함께 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성리를 주게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가 기드론 시내가를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1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두 번째는 또 등장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또 두 번째는 안나스라는 부분들. 크게 뭐 이야기를 하고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안나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는데 안나스의 사위가 있죠. 그죠? 가야바.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죠? 그런데 안나스는 이 아들이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4명의 아들. 안나스가 이 4명의 아들에게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제사장 직분을 가야바가 지금 그 직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전부 다 불법이죠. 그죠?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고 그 다음에는 한 명으로서 종신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대제사장직을 무엇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권력의 상징으로 이들은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대제사장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로마 정부와 결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로마 정부로부터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그런 관계를 정교유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교유착. 정교유착 관계. 이게 전부 다 불법인 거죠. 그래서 또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보면 대제사장의 부분에 대해서 또한 강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나스 부분도 등장하고 있고 가야바 부분도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들이라는 이제 복수를 쓰면서 또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법적 법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불법적 법정에 서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법정에 서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법정적 효력을 발생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불법적 법정이지만은 그 속에서 판결을 받아야 될 이유는 또 하나는 첫 번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치욕의 길을 걷게 만들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치욕적인 법정이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세워진 속에서 법정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18장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19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사건, 그 19장을 통해서 19장 30절 다 이뤘다라는 그 부분들이 이제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공간 복음에서는 말하지 않았던 것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다 이뤘다라는 것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18장 1절.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이제 아시겠죠?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대체로 일반적으로 가끔 그러면은, 규칙적이지 못하고, 불규칙적으로 가끔 들린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끔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끔이라는 것은 그냥 시간 날 때 여유 있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의미가 완전 다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종종 거기에 가서 기도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가끔이라는 것이 아니고. 종종 거기에 가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것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가고 어떨 때는 안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간이 그 허락되어지면 종종 그곳에 가서 기도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 그곳에 찾아갔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아, 그 시간에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가끔 가는 장소 같으면 그곳에 없습니다. 종종이라는 것은 가끔과 다른 것이죠. 그죠?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아는 장소에 또 가시는 거죠. 왜 유다가 아는 장소에 갔습니까?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러 갈 때도 다른 장소를 가서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 장소를 찾아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잡히셔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자신이 신성으로서 스스로 그 생명을 내어놓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능동적으로 그 생명을 내려놓음입니다. 수동적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십자가 사건을 이루는 측면에서 그 자신이 그 자리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인성적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게 모든 것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신성이 인성을 도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가는 겁니다. 알고도 가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 그리고 그 자리를 찾아갔던 이유는 자신이 잡아가도록 허락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그래서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3절. 자, 유다가, 자, 여기에서 보면은 유다가 그냥 안 오죠. 유다가 어떻게 옵니까? 네? 군대만이 아니고 뭐 어떻게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가 함께 오는 무리가 보면은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분명히 그곳에서는 예수님 혼자 늘 기도를 했던 장소였고, 그리고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3명의 전임 사역자들이 있었죠.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면은 그 장소에 예수님 외에 3명 정도, 베드로 잘 있어봐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다는 것 이미 유다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렇게 큰 군사를 데려갈 이유가 있나요? 아닌 것이죠. 근데 유다가 왜 군사를 데려갔을까요? 예수님이 베푸신 그 능력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데 그때 유다가 동행을 하는 무리들 잘 보십시오. 유다와 동행하는 무리가 보면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가 군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입니다. 아랫사람들. 이 두 무리가 전부 다 무장한 군인인데, 무장 군인인데 역할이 다릅니다. 여기서 군대는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 그 다음에 아래 사람들은, 이들은 성전지기들입니다. 공예의 그 무장 경관들입니다. 그 성전지기들, 그것을 이제 보다 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우리가 논한다면 그 당시에 공예를 지키는 일종의 무장 경관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유대가 아니고 유다, 그죠? 유다가 이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때에 분명히 예수님이 그곳에 있을 때 예수님은 무기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정도 있을 것이라는 걸 이미 유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무리들이 가지고 가는 무기를 잘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가져가는 것이 첫 번째 등, 두 번째 횃불, 세 번째 무기입니다. 첫 번째는 등, 두 번째는 횃불, 세 번째는 무기입니다. 무기. 등과 횃불을 가져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사시 뒤져서, 만약에 도망간다면 사사시 뒤져서 그를 붙잡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무기라는 것은 무력적인 것을 감행을 해서라도 그를 잡아오겠다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강제적 집행적 부분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런데 사실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이미 다 아셨죠. 그렇죠. 이미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되,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요한복음에서만 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요한은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많이 씁니다. 이때에 요한이 쓰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단어를 씁니다. 신성을 강조. 자, 여러분들, 모세 오경에 보면은 모세 오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밝힐 때에 모세에게 뭐라고 밝힙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밝히죠. 그 장면이 그대로 여기서 연출됩니다. 여기서 그 단어를 요한이 의도적으로 씁니다. 그 의도적으로는 뭔가 하면은 이거는 오직 신성에서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것은 뭔가 하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에고 에이미.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나는 뭐시다라는 부분에서 신성 측면에서 하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에고 에이미. 아시겠죠? 그죠? 에고 에이미. 그냥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서, 여기 이제 이 단어를, 이렇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라는 이 단어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부분에서 신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사절에 보면은 그 당할 일을 이미 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요한이 두 번 겹쳐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라고 말하니까 5절에서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그니라. 이게 에고 에이미입니다. 내가. 아시겠습니까?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너희들이 올 것을 알고 있고,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올 목적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신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지금 피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숨어 있을 것을 그들은 예상했고, 그런 속에서 그들이 들고 온 것이 횃불과 그리고 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미 내가 너희들이 찾던 그라라고 하면서 자신을 오히려 밝힙니다. 계시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여기서 내가 그니라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두 번째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더라.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에 따른 권세. 그 권세. 내가 그니라 이러니까 그들이 막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쓰러진 것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아닙니다. 내가 그니라 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을 그들의 쓰러짐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성육신화에서 사람의 몸으로 있은 것이 아니라 신성 인성을 취하여서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세로서 내가 거니라 라는 그 말씀에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전부 다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러뜨릴 수 있는 분이, 말씀 한마디로 쓰러뜨릴 수 있는 분이, 말씀 한마디로 총정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잡혀갔다는 거죠. 잡혀갔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거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니라. 신적 권위와 위험을 나타내고 있죠. 7절 이어 다시 누구를 찾냐 또 묻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묻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누구를 찾느냐라는 부분에서 묻는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죠. 첫 번째는
그들이 온 목적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목적을 이루도록 이 모든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냐라고 말할 때는 뭐 몰라서 묻는 것 아닙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자신들이 그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이곳에 왔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물으면서 성부의 뜻을 이루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주는 겁니다.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 뒤에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이 속에는 제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속에는 제자들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찾는 것은 오직 예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포로로 잡으면서 제자들도 잡아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목적을 이루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잡혀감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잡아가지 못하는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거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타협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허락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온 목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자들을 남겨둔 목적을 이 속에서 이룬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17장의 기도 기억나십니까? 17장에서 제자들을 남겨둔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세와 그 권능을 이들에게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두 목적을 다 이루는 겁니다. 제자들도 잡아갈 수 있는 거죠. 분명히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충분히 무력적 측면에서 이 제자들을 다 잡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보시면은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심이 되었던 마치 타협적인 측면처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번에도 제가 공부하면서 가르쳐 드렸죠. 그것은 음부에 관한 심판에 관한 마귀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절대 그건 답이 아니다. 라는 부분들을 설명해 드린 사실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답이 아닙니다. 목적을 이루심입니다. 목적을 이루심. 내가 거니라 너희에게 내가 거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배해 두신 것이지 빼앗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두심이 되었을 때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 상황들을 주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정리하여서 우리를 데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명 사역은 거기까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절대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막 이러면서 내 신앙 떨쳐버리고 이런 바보짓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이건 틀림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한 사람인데 그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13권의 성경을 기록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이런 신앙들이 매우 강합니다. 분명합니다. 이는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꺼냈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요한이 강조점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강조점인데 하나는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지금 나타내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바뀝니까? 베드로도 여러분 보시면은 상황적 측면에서 완전하게 그냥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상황에 딱 부딪히니까 제일 먼저 그 상황에 반응합니다. 상황에 반응할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적 방법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는 변화되죠. 그죠? 나중에는 상황령으로서 보혜사 영으로서 그가 뒤덮임을 받았을 때에 그가 칼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죠. 그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상황적 측면에서는 반응할 때에 세상적 측면에서 손에 무게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형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뒤덮임을 당했을 때는 그가 상황적 측면에서 세상적 방법이 안 나왔습니다. 무엇이 나왔습니까? 말씀의 금이 나왔습니다. 말씀의 금. 그래서 베드로가 장차 세상의 금으로서 싸울 자가 무엇으로 이제 싸우는 자가 되는 겁니까? 말씀의 금으로 싸울 자가 된다는 것을 이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등대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그 모습이 나타날 때 눈은 불꽃 같다 그랬고 발은 진노의 놋발이라 그랬는데 입에서는 무엇이 나왔습니까? 이 한 달에서는 금이만 나왔습니다. 말씀의 금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우리의 모습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완전히 뒤덮이짐을 당하지 않고는 우리도 또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녹아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말씀의 금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상황적 측면에서 그가 금을 들고 반응했을 때에 역사 일어났습니까? 역사 안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혼내잖아요. 그런데 그가 말씀의 금을 들고 나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한순간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 실질적 사건입니다. 실질적 사건. 자, 해봅시다.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을 귀를 베어버렸다. 자, 여러분들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대제사장의 종이 귀가 잘려졌습니다. 그러면 말고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이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고는요, 부정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파면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래서 세상에 금을 들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거듭남으로서 이 베드로가 이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 너 정말 잘했어. 내가 이렇게 붙잡혀 가는 것을 네가 참으로 막기 위해서 네가 정말로 혼신의 그리고 용기를 다하고 내가 너의 그 모습을 나는 칭찬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를 혼내는 거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들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죠? 이건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의 잔이죠. 여기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요, 대속의 잔입니다. 대속의 잔. 십자가. 대속의 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무엇입니까? 대속의 잔입니다. 대속의 잔. 이것이 무엇이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제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다다음 주 우리 목요일 날 학생들 오후에 특강을 하면서 기독론 부분에 대해서 그를 식사하고 난 뒤 자유롭게 하도록 제가 한 4주 정도나 이렇게 특강을 할 거거든요. 그때 참석하실 분은 이렇게 참석하세요. 그때 이런 내용들을 제가 쫙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새 직분의 사역을 이루셨던 이유, 그 다음에 지금의 새 직분은 교회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기독론과 구원론과 그리고 교회론 측면에서 제가 이제 특강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칼을 꽂으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그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지켜 순종할 때에 여기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성적 측면에서는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물리쳐 줄 수만 있다면은 어떻게 물리쳐 주옵소서. 그런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리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을 이루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죠? 자, 여기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성입니다. 그러면 인성은 연약성이 있어요. 그리고 인성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근데 신성은 두려움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장면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지금 누가 돕는 겁니까? 그래서 에고 에미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지금 이해되시죠?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극복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성육신 하실 때에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서 이것이 입버릇처럼 나와야 됩니다. 신성이 인성을 취함입니다.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 성육신을 이루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못 될 뿐만 아니라 인성의 연약성으로 인해서 이 상황에 굴복당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모든 것을 이겨나가도록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딱 써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신성이 인성을 도움이에요. 대속의 제물이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잡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잡혀가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누굴 잡아?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여러분들, 천부장이라는 것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을 천부장이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그러면 그 당시에 천부장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조직입니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누가 왔다는 겁니까? 천부장이 왔다는 거예요, 천부장이. 그러면 어디 골목에 있는 사람들 몇 명 데리고 온 것도 아니죠.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이 결박을 당했을까요? 아니면은 결박을 허락했을까요? 그렇죠. 수동태 아니고 능동태입니다. 여기서는 스스로 결박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도록 신성 인성을 도움이에요. 13절. 그러면서 자, 예수님을 지금 어디로 끌고 갑니까? 안나스에 끌고 갑니다. 그 당시에 안나스는 대제사장으로서는 이미 은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 공회가 대제사장 중심으로 움직일 때에 그 중심의 핵심 인물이 안나스입니다. 안나스. 그래서 안나스가 정교 유착적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게 교활한 자였습니다. 자기 아들 4명도 대제사장으로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순차적으로, 마치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뭐 4년 임기, 5년 임기 이런 것처럼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순차적으로 자기 집안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 4명 다 대제사장 다 해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순서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야바 사이. 자, 그래서 예수님께 끌려가는 순서를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안나스에 갑니다. 안나스. 안나스에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죄가 있다면 안나스에 뜰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공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 불법적 법정에 이제 세워짐을 당하는 모습 속에 이제 세워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나스에 갔던 예수님이 나중에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가야바에 가고, 이 가야바에게 끌려갔던 예수님이 또 어디로 가는 겁니까? 본디오? 그렇지, 빌라도. 그런데 빌라도에게 끌려가지만은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여기서는 다른 이제 공간 보호에서는 나타나죠, 그죠? 빌라도에 끌려갔을 때에 이 법정들이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해요? 헤로데에게, 그죠? 그리고 이 헤롯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헤롯이 다시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보냅니까? 그렇지, 빌라도에게. 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잘 보십시오. 안나스, 가야바, 그 다음에 이 속에서 공회가 열립니다. 공회. 그 다음에 빌라도, 이런 부분에서 이 속에서 법정이라는 부분들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는 하나의 불법적 법정이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예수님이 죽는 것이 법정적 효력을 발생하는 구도를 지금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어디서 죄졌습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성전에서 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값을 그렇게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끼고 있는 밖에서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만이 그 속에서 죽으셔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서 우리가 회복되는 그 부분들 전부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갔던 이유도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밖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그 골고다 언덕길을 함께 오르고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그런 과정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요, 바로 바깥들과 같은 그러한 골고다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루는 우리의 죄사함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증거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나스가 그 당시에 공회 속에서, 그렇지, 대제사장으로서 은퇴한 사람인데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권력자.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당시에 이제 안나스는 여러분 보시면은 그 당시에 그가 재임을 했을 때에 약 한 10년간 그가 그 대제사장으로 현직에 있었습니다. 약 한 10년간. 약 한 10년. 가족끼리 다 먹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이 종친직이 아니라 로마 정부와 결탁이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시기가 유기적 측면에서 이동이 될 수가 있고 변동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그가 견고하게 붙들기 위해서 로마와 항상 이렇게 정교 유착적 측면에서 결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헤롯 여러분 보시면은 자신이 그 분봉왕으로서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 정부와 굉장히 결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이질적인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더라. 그 해라는 것은 이제 교차 순차적 측면에서 이렇게 대제사장 제도를 자신들이 만들어서 이런 하나의 제도화 만드는 것들, 이것이 이제 로마 정부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정부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로마 정부와 또 결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분법적 측면에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가야바가 설령 예수가 우리를 해방시킬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가 맞을지라도 정작 그는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측면에서 소요 사태를 일으키면은 자신들에게 특히 가야바를 비롯한 안나스 이와 같은 그들에게는 실권이 잃어버리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신들의 유익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설령 이가 예언의 말씀대로 온 메시아를 할지라도 죽어줘야 되겠다. 죽어줘야 되겠다. 메시아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제3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들의 메시아는 바로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해방자입니다.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해방자이기 때문에 자,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해방을 일으켰다. 그러면 안나스 가야바가 설 자리 있습니까? 설 자리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메시아는 자신들에게 필요치 않다는 거죠. 지금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설령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신들의 유대 사회를 해방시킬 자라 할지라도 죽어줘야 되겠다. 왜? 자신들의 조직 그리고 자신의 위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허락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아시겠죠? 죽는 것이 권고하다라는 것은 이 메시아에 관한 사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혹시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해되셨죠? 그죠?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사람이 제자 누굴까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누가복음도 보면은 누가복음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때에 사람들이 막 붙잡혀 가잖아요. 그때 한 청년이 부끄러운 모습의 내용들을 기록하잖아요. 혼이불을 가다가 덮어쓰고 왔는데 붙잡힐 때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빨아보고 도망갔습니다. 그가 누군가요? 누가복음에서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 누가 자신? 오늘 자 본문에서 보면은 또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서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부끄러운 장면들이라는 거죠. 이때에 이 요한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런 그 대제사장과의 이런 관계적 측면에서 먼 이런 그 친족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요한이었고,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아시겠죠? 그죠?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럴 때에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습니다. 요한은 좀 자유스럽죠. 근데 이 자리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허락이 아직 되질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요한을 통해서 허락을 받아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날 세 번의 부인의 일들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봅시다.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라. 그죠? 들어왔는데, 자, 17절 보십시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지금 알아본 거죠?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안다는 거죠. 야,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얼굴이 전부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식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망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 낯이 두꺼운지 보면은 얼굴 하나 삐가 하나 안 변하고, 얼굴 하나 삐가 하나 변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말할 때 에고 에이미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크 에이미를 씁니다. 우크 에이미. 아니다. 나는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난자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면서 에고 에이미를 썼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적 측면에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우크 에이미, 이 우크 에이미는 뭔가 하면 아니다. 지금 분명히 맞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지금 부인하는 거죠. 그죠? 그죠? 당신이 그와 관계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러니까 나는 절대 관계 없다. 그때 이 부정사에 우크를 씁니다. 우크. 나는 절대 아니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상황적 측면에서 버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사람들로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되지 못하면요, 입으로는 막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하지만은 상황적 측면에 난주 부딪히면 이런 꼴이 나타납니다. 우크엠이 나타납니다. 나는 뭐 절대 아닙니다 이러면서 막 이런 상들이 나타납니다.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써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써서 쬐더라. 야, 이런 천재,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자,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아니잖아요. 현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대제사장을 안나스로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무엇인가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대제사장이 있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들, 철저히 하나님과 관계 외에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안나스를 지금 대제사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딱 내용들을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이. 그러면서 강조점을 주고 있는 것은 그는 정치와 결탁한 부패한 종교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정교 유착 속에서 그 정치의 바람을 따라서 이런 행동들을 취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구원의 십자가를 증거해내는 정인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모습은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우리의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죽으심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두 비교 관점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누굽니까? 하나는 안나스. 하나는 누구? 그렇죠. 예수님. 이 안나스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안나스는 대제사장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 여기서 안나스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자.
지금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두 단어를 쓰면서 지금 두 가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도성이 있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제자들의 그 성경에 기록했던 것들은 그 기록에 대한 그런 하나의 좀 이런 습관처럼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막 두 대칭 구도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자, 여기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숨긴 것이 없다는 거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계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계시, 숨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치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자,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이 온 목적,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부분들 이미 다 밝혔다는 이야기죠. 근데 너희들이 왜 묻느냐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 법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지금 모습을 묻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피고인으로 세웠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아시겠습니까? 죄인으로 지금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백을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들이 지금 공예도 아닙니다. 지금 안나스의 그 뜰에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불법적 법정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 공예는요, 새벽에 6시 이전에 열리는 공예는 전부 다 불법입니다. 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는 이제 모든 부분들이 불법으로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몰아가는 부분들이었죠. 그리고 이 속에서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자,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공예에서는 자백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 유대 공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정인의 채택입니다. 채택. 그가 만약에 죽을 죄를 범했다면 반드시 정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백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법정에 세울 때는 두세 명의 정인을 세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열왕기의 사건에 보면은 나봇의 포돈 사건 아시죠? 아하. 이세벨이 하나의 법정을 열 때에 아합을 처단하기 위해서 거짓 정인을, 두세 정인을 세웠죠. 그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그들이 죽을 죄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정인이 없는 거죠. 지금 자백을 통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이 지금 불법적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법은 피고 스스로가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유죄가 있다면 유죄를 입증할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그죠? 내게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내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인을 채택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너희들이 나를 지금 공의에 지금 세웠습니다. 잘못된 공의에 세웠습니다. 불법적 공의에 세웠습니다. 형성이 되지 않는 시간에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집행해 나갈 때에 법적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만약에 내한테 무슨 죄가 있다면 반드시 정인을 세워야 되는데 너희들은 정인도 세우지 않고 나에게 지금 죄를 묻고 있는데 이것이 바른 것이냐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는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을 물어봐라. 정인을 채택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래서 대제사장은 오히려 지금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대제사장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요한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안나스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그가 예수님을 법적으로 세워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자체가 벌써 지금 불법이고 그 다음에 정인도 세우지 않고 자백을 강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도 지금 율법을 전부 다 어김이죠. 그런 그가 무슨 하나님의 뜻과 관계하냐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이, 자, 이런 과정들이 벌어질 때에 여러분 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형이 확정 안 됐죠. 형이 확정 안 되면은 이런 모독을 주는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보면은 한 손으로 사람을 뺨을 치지 않습니까? 이건 모독적인 행위입니다. 이건 법이 집행됐을 때 나타난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행해서는 안 되는 지금 내용들을 전개해 나오는 겁니다. 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은 지금 불법입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안나스 행동 불법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쳤습니다. 이 불법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법을 지적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또 증언하라. 아시겠죠?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이때 안나스가 그를 결박하여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그렇죠.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이때에 시몬 베드로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무엇을 합니까? 불을 쬐더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른 부분에서 걱정은 되고, 야, 어찌게 될까? 궁금은 해지고, 설마 이 부분에서 극적인 어떤 연출이 일어날 것, 또는 베드로는 항상 그 속에서 무엇을 여러분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미 그는 보았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 상황을 벗어날 것을 사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질문 속에서 예수님에 관한 관계를 물을 때에 첫 번째는 보면은 누가 베드로에게 묻습니까? 안나스의, 그렇죠, 문지기 여종이죠. 안나스의 문지기 여종.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보면은 누굽니까? 같이 불 쬐던 사람이 가야바 집에서 불을 쬐던 사람들이죠. 가야바 집에서 불을 쬐던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누가 또 베드로에게 지적하는가 하면은 바로 말고의 친척입니다. 말고의 친척. 세 번째는 말고의 친척입니다. 틀림없는 증인들이죠. 그죠? 말고 귀를 누가 잘랐습니까? 베드로가 잘랐잖아요. 베드로가 잘랐잖아요. 완전한 현장 목격자들이지 않습니까? 자,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두 번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두 번째, 가야바 집에서.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어떻다?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크 에이미가 세 번 여러분들 반복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도 나는 아니다. 우크 에이미.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어땠다? 내가 봤다. 현장 목격자.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합니다. 더 강하게.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니까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여기서 공간복음은 강조점이 있습니다. 특히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은 베드로의 회개를 강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천히 바라보더라.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문 밖에 나가서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더라. 그 장면들이 공간복음에서는 강조되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강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베드로의 회개의 초점을 공간복음에서 중심을 놨다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공간복음 인석에서 베드로의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요한복음이 강조점이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에 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의도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은 강조점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닭이 이제 세 번 울었는데 28절 그들이 예수를 또 어디로 넘깁니까? 가야바의 관중에서 끌고 가서 새벽이라. 여기서 이제 새벽이라라는 것은 아직 이 불법적 법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더라. 이게 이제 문제점이죠. 자, 여러분들 그들이 유월절을 맞이할 때에 그들은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부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때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방인과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식사의 교제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법제도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됐을 때는 자신이 부정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될까요? 하루를 지내야 됩니다.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 예식을 철저히 그들은 지켰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들이 부정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곧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데 이때에 관정이 열릴 때 시간은 얼마 정도 됐을까요? 6월절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지금 이게 이들이 맞춰서 가는데 약 12시간 정도 있으면은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그 관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제장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그 관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관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신들이 부정하여서 6월절 예식에 참여 못 하는 거예요. 대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그들이 율법에 대한 그런 예식을 그들은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면적인 신앙을 했던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2시간이 지나면은 6월절이 되는데 만약에 그들이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이 6월절에 그 행사에 바로 참석할 수 없는 거예요. 12시간 지나면 이제 6월절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관정에 지금 안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이제 빌라도도 아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라는 것은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30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어떻다? 자, 행악자다. 자, 여기서 여러분 행악자는 카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카코스라는 단어는 도덕적으로 나쁘다, 사악하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카코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행악자로 고발을 했습니다. 아주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나쁜 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카코스, 행악자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것을 무엇으로 보고 있었습니까? 종교적 문제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적 문제는 그 당시에 유대 공회에서 다뤄될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공회에서 왜 예수님을 이들이 끝까지 안 다뤘을까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죠? 죽이려는 목적이잖아요. 죽이려는 목적에 대한 그 권위와 그 내용들에 대한 마지막 최종 판결권은 어디 있습니까? 로마 법정에 있습니다. 로마 법정에. 그런데 예수님의 고발 사건은 사형으로 죽일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그 당시에 로마 법에 의하면. 이제 그 이후에는 로마 법이 달라집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법은 예수님이 사형의 은도를 취할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합니까? 종교적 문제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카코스로 지금 고발한다니까. 행악자. 이거는 무엇이에요? 사회를 혼란시키는 자. 그죠? 뭐 반역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포괄적 의미에서 카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것은 유대 공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로마 법정에서 다룰 문제고, 그리고 이 내용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는 이거 알고 있다. 이거는 종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 법정에서 다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 법정에서 다루면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귀가 이 공회를 다시 부추기고 대제장들을 다시 부추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두 번째 아담의 값이었어요.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제 아시겠죠? 빌라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문제는 종교적 문제라는 것. 특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여러분 나귀를 타고 왔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왔죠. 이 장면들을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모든 유대 사회를 총괄하고 있던 빌라도가 총독이었는데 왜 그 장면을 그가 모르겠습니까? 그죠? 이미 그 장면을 보고를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너희 법대로 하라는 것은 이것은 종교적 문제니까 이 끌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빌라도가 타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법정이라는 것은 항상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런 타협을 통해서 빌라도는 성경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저주받은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다 없다? 그렇죠. 없다. 32절. 이에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법정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죠. 분명히 불법적 법정이고 이거는 잘못된 법정이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변론하면은
유대 법정에서도 예수님 재판 못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 법정에서도 예수님 재판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불법적 법정에서 수모를 당하고 그 속에서 판결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는 대속을 이뤄야 되기 때문입니다. 33절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이거는 정치적 군사적 목적이냐 아니면 종교적 문제냐 이거 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게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종교적 문제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는 부분들이죠. 너는 어떻게 또한 판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가 알고 있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떤 군사적 측면에서 어떤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들의 메시아 관점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관점이 어떤 큰 부분들이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종말에 관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메시아가 와서 단회적 측면에서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단회적 측면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정치적 문제, 그리고 군사적 문제, 심지어 그들은요, 이 종말의 문제도 이 메시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 속에서 자신들은 영원한 해방이라는 그러한 그 부활에 대한 부분들도 사상도 이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단회적 측면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부분에서 점진적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왕의 직분으로 왔지만은 다스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역을 이루는 측면에서 지금 왕직이 이어지는데 이 왕직은 권위와 권세적 측면에서 누림의 왕이 아니에요. 자신이 분명히 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왕은 무슨 왕입니까? 귀신을 쫓아보내고 그 권세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그 왕권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는 왕권은 다릅니다. 두 번째 오는 왕권은 심판의 왕권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는 메시아에 관한 점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 점진성은 바로 뭔가 하면은 오셔서 자신이 대속을 이루는 측면, 그랬을 때 초림의 모습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심판의 재림의 모습으로서 그 부분들이 갈라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 메시아라는 부분들은 단회적 측면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이 메시아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첫 번째는 메시아로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구원의 한 기간을 둡니다. 그러면서 보혜사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이런 부분들의 점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대인들은 이 사고를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창세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찌 성경을 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느냐. 어찌 너희들의 고정관념 속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하느냐. 어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어디 읽을 차례죠? 33절이죠. 32절. 네.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죠, 그죠? 그때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는 것은 정책 왕이냐 군사적 왕이냐 이것을 질문하는 거죠.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네게 하는 말이냐. 빌라도 생각을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지금 알도록 의도성을 가지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있느냐? 자, 빌라도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아시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정체성에 관해서 묻는다면 내가 유대인인가 이 말입니다.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이 종교적 문제로서 지금 이 문제들을 야기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빌라도가 네가 정말로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네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그렇게 가르쳐서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빌라도에게 정체성을 물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종교적 측면에서 복잡한 문제에 관여할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무슨 문제인가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적 관점에서 이 복잡한 문제를 내가 지금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빌라도가 하나의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6월절이 있는데 죄인 하나를 풀어주고자 한다. 그때 예수님을 그는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을 박게 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를 놓아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나바는 SNF파였고 하나의 혁명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를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운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음으로써 유대 사회가 매우 로마 정부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사에 하면은 바나바를 그때 풀어줍니다. 그때 바나바를 풀어줄 때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딱 정해줍니다. 바나바를 사냥놀이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면은 너는 산다. 그러면서 로마 병사들 낄낄거리면서 막 앞에 보면서도 막 일로 막 찾는 체하고 바나바는 이제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죠. 결국은 바나바가 잡혀서 죽습니다. 야세에 하면. 자, 36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여기서 내 나라는 무엇입니까? 생명으로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사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12명의 사도가 아니라 천군 천사가 내가 만약에 싸워서 내가 정치를 할 것 같으면 내가 천군 천사 내려와서 너희들 총정리 다 했단 말입니다.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무엇이다? 왕이니라. 그죠? 예수님이 실제로 왕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직분으로서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로서 직분을 감당할 때에 이 그리스도로서 이루신 것이 왕과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음이죠. 그렇지만 이 왕으로서의 직분은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그 권위와 권세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물리치는 부분에서 귀신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병든 자가 병을 낫게 하는 부분에서도 권세, 권위가 그 속에서 발동되는 그런 이런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여기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육신한 것을 말합니다. 성육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원래 왕이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왕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대속을 이루는 그리스도입니다.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 자 보십시오. 병든 자들의 병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이뤘죠. 그때에 말씀으로서 나음을 선포했을 때에 말씀은 선지자죠. 그 다음에 병을 낫게 하는 것은 그것과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와 제장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권세와 권위가 없으면 그 나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권위와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왕권으로서 자신이 그 모든 사역들을 이루는 것은 대속을 이루는 측면으로서 성육신을 이룬 대속의 측면에서 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왕이신 하나님은 성육신 하기 전에 스스로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에고엠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냥 왕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스스로 계시는 자의 왕으로가 아니라 성육신 하에서 무엇을 이루는 사역적 측면에서 왕으로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그 사역들을 그리스도로 이루심이에요. 내가 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루심? 그리스도로서 그 사역을 이루심이에요. 그 사역을 이루심.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태어났으니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성이 인성을 취한 것입니다. 태어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 돼 세상에 속한 정치인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제 피력을 했습니다. 이 말을 빌라도가 지금 알아들은 겁니다. 이때에 빌라도 대답은 무엇입니까? 왕이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 이 문제는 지금 종교적 문제다. 근데 이 속에서 자신이 휘말리기 싫다라는 거죠. 그때 빌라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오히려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여기서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은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뉘앙스와 함께 자신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자체를 괘씸하게 보는 겁니다. 그죠? 자신이 권위자지 않습니까? 자신이 권위자인데 자신을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들을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진리에 대해서는 자신이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은 법정으로서의 이것을 판결을 내리는 자지 너가 하는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 자신이 지금 이성과 법률적 판단에 있어서 지금 판단한 거죠.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다음 법률적으로 판단했을 때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성적 측면에서 지금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받아들이지만은 자신이 이 진리라는 부분들은 법정에서 지금 이 법정에서 형사적 법정, 이 법정에서 이 부분들은 근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에서 내 관심 없다. 진리에서 관심 없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든 간에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이제 판단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습니다. 로마 법에서 죄가 없습니다. 그때가 6월절이야.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40절. 그들이 또 소리 질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바나바라니 바나바는 강도였더라. 여기서 여러분 강도라는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강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좌편과 우편에 있던 그 강도 어디 가고 도덕질하고 그런 강도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강도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은 사회적 측면에서 혼란을 일으켰던 세력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민족 해방적 노선을 주장했던 SNF파들을 주로 표현할 때 이렇게 강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로 이같이 SNF파 속에 있는 민족 해방 전사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골칫거리인지 이로 인해서 유대가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무리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 SNF파들은 주로 이제 주류들을 어디로 형성했는가 하면 광야. 아시겠습니까? 광야 쪽에서 형성해서 안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조직적인 구성을 했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바나바가 붙잡혔고 그리고 바나바는 유대 사회 속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골칫거리. 그냥 바나바를 놓아주면 안 되는 거죠. 왜? 바나바를 놓아주게 되면 자신들이 또 문제점도 휘말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를 부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에게 휩쓸리다 보니까 자신들은 오직 예수를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부분들을 함께 다시 한번 더 조금 더 설명하면서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 그죠? 이 체포당하는 모든 장면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 이 모든 부분들 이미 알고 계셨죠, 그죠? 그때 알고 계실 때 이 과정들은 인성적 측면에서는 언제든지 도망가고 싶은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장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했던 겁니다. 신성이 이 장면 속에서 지금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고에미라는 단어를 썼죠. 에고에미라는 단어를 쓰면서 인성이 연약성으로 인해서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 넘어질 수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을 신성이 이 모든 부분들을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속에서 이제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왕권에 관한 메시아의 내용들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도 이 속에 함께 조명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잘 비교하셔가지고 내용들을 따라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19장을 볼 때에 십자가 사건들이 이제 진행되기 전에 이제 과정들을 다시 한번 더 조명하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장은 될 수 있으면은 두 번을 나눠서 좀 상세히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두 번을 나눠서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주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성이 어찌 우리의 의지로만 모든 것을 이루음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뜻을 힘있게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녹여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힘있게 펼쳐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